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요,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복음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냐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었대요. 꿈꾸는 것.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말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성경에는 3번의 출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 아래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바로왕이 손들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한 민족이 그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라, 그래서 200만 명이 함께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나올 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야, 이 꿈이야 생시야,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 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 안 해도 된대. 와, 이거 꿈이야 꿈. 야, 한번 꼬집어봐 할 만큼 엄청난 기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들을 불 다 태우고 사람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100만 명이 끌려갔어요. 100만 명이. 나라가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100만 명이 노예로 1000km를 걸어서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부터 나라 없는 서름으로 7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설마 자유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70년이 딱 지났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오늘 나타나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하더니 임금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고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어디에 유다 백성뿐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포로가 다 끌려왔는데 노예가 많았는데 그 중에 수많은 노예 중에 이스라엘 노예들만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성벽을 세워라, 돈은 왕궁에서 다 대주겠다. 그래서 돌려보냈던 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면서 와, 꿈이야 생시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도 안 돼. 야, 나라 망한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그분이 인도자가 되어서 흑암에 살던 백성들, 마귀의 종노릇하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그들 직접 아들의 나라로 이끄신 세 번째 출애굽, 예수 믿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들,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죄와 사망의 원세로 우리를 종노릇 시켰는지 몰라요.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면서 죄가 명령을 내리면 할 수 없이 죄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악한 그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그냥
부서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제는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고 돌본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 사람들이 그래요. 다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나 교회 나와서 다 구원받았구만. 근데요, 이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렇게 교회 갑시다 해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버팅기는지 몰라요. 교회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라 그래서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주의 보좌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오게 된 것이요.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가문의 영광이에요. 불교에서는요, 중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중 되려면요,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하나가 출가해서 중이 된다는 거래요. 무슨 중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 너 내 백성 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천국 가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내가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와, 꿈이야 생시야.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놀랐구나. 너무나 놀랐구나. 그래서 예수 믿을 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 천국 가지요. 그러다가 지금 갈래 그러면 싫어요 이러거든요. 근데요, 점점 더 깨닫게 되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나이 먹으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저도 언제부턴가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천국 가고 싶다. 우리가요,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이거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 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기쁩니다. 주님, 이제는 4절, 이 4절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뜻도 있어요. 아직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안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면 진짜 복을 받고 진짜 충만하고 진짜 기쁨이 넘치고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니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52일 만에 기적으로 성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해요. 여전히.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막 종으로 삼고 그 돈 못 갚는다고 막 팔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안식일을 막 지키지도 않고요. 11조도 더 이상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죄 지은 사람들 다 죄를 정리해라. 그리고 이리 와서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여기다 이름을 기록해라. 이름을 다 기록해요. 아무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아무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무개 진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다 썼어요. 도장, 지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공포를 했어요. 성경책에 딱 기록도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내가 임금님께 잠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러 갔다 오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도장 다 찍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괴롭히고,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겠습니까?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종노릇해요. 옛사람의 종노릇해요. 아직까지 마귀의 종노릇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너 죽어, 너 그렇게 살면 그게 안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거든요.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 죽여봐.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위협도 우리에게는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저주해요. 너 저주받아. 너 저주받아. 너 쫄딱 망해라. 너 나중에 병 걸려 죽어라. 우리에게 안 통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도리어 저주가 돌아가서 그 사람이 병 걸려 죽고, 그 사람이 쫄딱 망하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가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야. 아직까지도. 너 죽어. 그러면 나 어떻게. 너 이러려면, 안 죽으려면 이렇게. 알았어. 총노릇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해. 불안해.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나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 아버지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안 도와주면 어떻게. 그래도 나 무서워. 안 되겠어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신앙생활 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만 나 못 섬겨요. 나는 세상도 섬겨야 돼요. 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나 모아놔야 돼요. 나중에 병들면 누가 나 도와줘요. 돈이 도와주지. 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더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포로 생활하는 우리가 돌아왔는데, 몸은 돌아오는데 마음은 여전히 종입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의 시내는 와디를 얘기해요. 와디. 여러분 학교에서 와디 배우셨잖아요. 와디는 이 사막에서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1년에 하루 이틀 비 내리는 날이 있어요. 비가 내리면 그때 거기가 갑자기 강물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거든요.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모하비 사막, 엄청난 사막이에요. 근데 그 모하비 사막에 가보면 그 밑에 팻말이 써붙여요. 이곳에는 캠핑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한번 오면 10분 만에 이 강물이 10m가 된대요. 10분 만에요. 강물이
10m가 돼요. 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비가 오네, 비가 떨어지네, 사막에 비가 오네. 그러면 10분 만에 물이 휩쓸려 오는데 10m에 엄청난 강물이 밀려와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거기 캠핑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캠핑. 하나님, 이런 부흥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메말라서 종로로 타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회복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서 누리면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36장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셨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도 불태우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100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망했어요.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밟혔다니, 더럽혀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짓밟혔어. 하나님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능력도 없구만.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구만. 그래서 하나님 이름 막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얘들아,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할 거야. 내 영광을 회복할 거야. 얘들아, 나와라. 고레스 왕, 내 백성 보내. 그러니까 예 하더니 왕이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들이 돌아왔네.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한 하나님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너희는 나의 자존심이야.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내가 너희들 이 사람 봐.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적어도 내 백성은 이 정도는 돼야 내 백성이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이 굳은 마음, 믿음 없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마음, 이거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드려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라는 거, 이거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충만하게 될 때,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는 게 맞구만,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획을 위해서 5절과 6절을 해야 되겠죠?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외워야 돼. 오늘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안 보고. 자, 시작. 예, 잘했어. 우리 학생들만 하십시다. 학생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 시작. 네, 잘했어. 우리 성가대원 해보십시다. 성가대원. 자, 시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게 암호야. 이제 오늘 나갈 때 이거 하고 나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승리의 법칙이고 결실의 열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을 때 거두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포로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 그래서 출애굽 14장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요.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리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들이 걸어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아말렉과 일전을 벌이게 돼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웁니다. 아말렉이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 봐라, 손 드니까 이기네, 손 내리니까 지네, 야, 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라는 제사장이 양쪽에 손을 잡아주니까 손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겼어요.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 생활 첫 번째 규칙, 손 들면 이긴다, 손 내리면 진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고 첫 번째 배워야 될 첫 번째 법칙, 손 들면 이긴다, 손 내리면 진다. 손 드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손 들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겨요, 손 내리면 져요. 지난 한 주 손 들었어요, 손 내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혀져요. 기도는 씨 심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얻을 거 없어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 번째 규칙이에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자꾸 공짜 얻으려고 그래.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편지를 받았대요. 발신자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브로드웨이 연극 입장권 2장이 있더래요. 브로드웨이는요 비싸거든요. 쇼하는 게 이런 게 뭐 $500짜리가 보통이에요. 500, 그러니까 몇십만 원 하는데 걔 2장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어. 누가 보냈는지. 그래서 와,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보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대요. 그리고 부부끼리 그날 저녁에 나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연극을 봤대요. 돌아왔더니 집 안에 도적이 들어가지고 엉망이 됐더래요.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침대에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누가 보낸지 이제 알았니? 이렇게 써있더래요. 누가 보냈어요? 도둑놈이 보낸 거예요. 도둑놈이 주인 없을 때 털어가려고 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름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요? 1년만 빡세게 일해. 너 한미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일해가지고 어떻게 빡세게 해서 무슨 미천을 벌어요. 근데 속아요. 왜요? 공짜로 얻을 수 있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은 땀 흘린 대로예요. 눈물로 씨를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 얻게 될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예요. 근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원래부터 기도교였어요. 성경에는 기도 얘기밖에 없잖아요. 초창기부터 기도의 역사잖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이 나라가 부흥했고, 기도를 멈췄을 때 이 나라가 멈추는 거였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대.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교회를 잠식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 사는데 지장천이 없어. 내가 안 해보니까 지장천이 없더라.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권세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만들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날 좀 나오세요. 왜 금요일날 안 나와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날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아이들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안 나와요. 물론 한 주일 바쁘시죠. 힘드셨죠. 쉬고 싶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우리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도 없잖아요. 기도에 집중하자고. 하셔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괴롭게 올라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웁니다. 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물도 막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나는 지금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고 있어. 나는 기쁨의 길이야. 난 구원의 길을 걸어가. 이 구원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난 기쁨이 있어. 근데 문제는 말이다, 너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와 너희 자녀들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죄값은 누가 받습니까? 다음 세대가 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죄진 것은요, 내 자녀가 거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누가 죄졌어요? 조상이 죄졌어요.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자손이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중요한 건 너와 너의 자녀다. 너와 너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살면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의 자녀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지금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죄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세대는 기다려주세요, 돌아오라고 하세요.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니카의 기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니카. 예전에 우리가 튀니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언덕에 우리가 갔었어요. 여기에서 모니카가 저 지중해를 바라보고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17년 동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니카의 그 아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에요. 역사적으로 바울의 뒤를 유일한 신학자로 가는 어거스틴을, 그는 이단에 빠졌었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었고요. 어머니를 무시하고요, 어머니를 업신여기고요, 어머니 생 틀렸다고 하고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17년을 기도해요. 17년 동안 그가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가 돼요.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17년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거스틴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소천을 해요. 1년 뒤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먹여 살린다, 뭐 어쩐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이걸 멈추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감이 돼야 돼요. 제가 하여간 아이들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과연 이 아이들, 제가 아이들에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한 퓨전에 아이들, 얘네들이 일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일꾼 될 거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중에서 반드시 영적 거인이 나올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신만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산삼을 캐러 가는데 산삼은요, 절대로 한 뿌리만 혼자 있지 않대요. 딱 산삼을 발견하면요, 주변을 보면 산삼의 새끼를 쳐가지고요, 많이 떼는 거예요. 거기가 산삼은 거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인은요, 이 교회에서 하나 나오고 저 교회에서 하나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우죽순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산삼은 영적 일꾼은, 왜냐하면 함께 자라는 거거든요. 함께 자라기 때문에 함께 거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인 될 제목들이 많이 보여요. 제도, 소망이 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참 기대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걔네들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꼭 기억해라. 니네들 나중에 너희들이 나가면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내라.
얘기합니다. 이 영적 거인은요,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빚이에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다 열매 거두는 거예요. 못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 돌아가면 되겠지. 예, 돌아가면 돼요. 근데 열매를 자손이 거두게 돼 있어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게 다음 세대 져야 될 빛과 같은 거예요. 요즘 자녀가 다 우상이 됐어요. 자녀가 원하면 다 해줘. 자녀가 원하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그냥 자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삭 바쳐라. 그리고 진짜 이삭 바치려고 이삭 뉘어놓고 칼 들을 때 그때 이삭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나를 보고 믿음을 배워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나를 볼 때 우리 부모 믿음이 있다. 그럼 믿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 자녀는 100% 믿음의 사람 돼요. 근데 꾀부리고 살살 해보세요. 아이들 믿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편하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자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믿음이 있다. 하나님 진짜 있다. 나도 믿음 갖는다. 이렇게 믿음 들어가는 거지. 말 몇 마디 했다고 꼭 다녀야 돼. 너 잘 다녀.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 나시죠. 자녀 생각하면요. 우리 청소년 때 아이들 생각하면 늘 울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미안한 것도 많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 잘못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